안녕하세요. 예, 부담 많이 느끼고 있는. 그래서 출장을 갔다고 그래야 되나? 출장을 만들어서 가야 되나? 이게 참, 그런가, 참, 한 주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나눌, 어떻게 보면 책 나눔 위주로, 하면서 또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 책으로 지금 목사님과 7주를 매주 토요일마다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십계명에도 제1계명에서부터 우상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뭐 50년 좀 넘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여기에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 더 나가서 뭐 창업도 했다고 뭐 광고도 나왔지만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이거를 무엇보다도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싱크탱크의 리더로 해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해주셨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 나눔 위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간증은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으로 책 나눔을 통해서 실족되는 인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팀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을 읽고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깨달음을 간증처럼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저랑은 좀 거리가 먼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뭐 어떤 이방 종교나 눈에 보이는 조각상 같은 것을 떠올렸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든 신의 우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상의 얼굴을 이렇게 뭐 나눈 부분이 있었는데,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 6단어를 보는 순간 제 삶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한 주마다 그 각 파트별로 해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 순간 성취가 제 정체성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돈이 불안을 잠재우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관계와 인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어떤 때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를 쥐고 있었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체면과 괜찮은 신앙인 이미지로 포장해 스스로를 지탱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기서 책 1장에서는 메시지는 오래 간직할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대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오래 기다렸고 정말 간절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인생의 의미처럼 느껴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이런 말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거 있어야 내가 살겠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하나님이지. 이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장을 읽으면서 지난 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연구개발 직장 생활 속에서 나름의 성취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허들을 넘고 결과를 만들고 성과를 내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아주 은밀하게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 이렇지. 나야 나. 내가 잘나서 해낸 거지.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했지만 속은 점점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성취의 우상이더라고요. 성취가 단지 결과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되어 버리는 순간 성취가 흔들리면 내가 무너지고
성취가 잘 나오면 내가 신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성취가 나를 높이는 동안 내 마음이 서서히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라지고 남을 비교하고 내 방식이 옳다고 믿고 또 내 기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성취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떠나라와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 1장의 핵심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둘째,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떠나라는 단지 이삭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안전 기반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더 강렬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다림의 응답이었고 약속의 증거이고 미래며 정체성, 평생 소원의 실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었고 그래서 더 쉽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 마음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바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보다 크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저는 이 고백 앞에서 제 마음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대하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상을 잘 되게 하는 조력자가 되고 있지 않았나? 제 인생에는 제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파괴, 사업의 실패, 그리고 소송.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저한테 덤벼드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찾아온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괴감이었고 깊은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이 저를 삼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진 것과 잃은 것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었구나. 그게 무너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우고 싶어질 만큼 바닥을 치는구나. 이게 책에서 말하는 우상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우상은 약속합니다. 이게 있으면 너는 괜찮아.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우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책이 좋았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다 버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소원도 사랑도 돈도 성취도.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선물이 선물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가 되지만 선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집착이 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성취가 우상이 되면 성취가 흔들릴 때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사랑이 우상이 되면 사랑의 평가가 내 영혼을 흔듭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통장이 내 평안을 결정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불안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문화와 종교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과 이미지를 지키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우상으로부터 구출해서 선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게 아주 뼈아픈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으로 파산을 겪고 난 뒤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쉽게 큰 돈을 만들어야 한다. 네, 빨리 회복해야 한다. 한 방에 뒤집어야 한다. 그 욕심이 결국 저를 그 뉴스에도 나왔던 주식 리딩방 같은 곳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뿐 아니라 친구가 저를 믿고 묻히지도 따지지도 않고 맡긴 돈까지 모두 탈탈 털렸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고 수중에 10,000원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고 돈이 없으면 끝인 것 같았고 돈이 내 인생을 다시 세워줄 것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돈의 우상이었습니다. 돈은 좋은 도구일 수 있지만 돈이 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국 나와 주변을 동시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후 저는 책이 말하는 방식대로 제 마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상을 개념으로만 알았는데 아래 질문들은 우상을 현실에서 보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잃는 상상만 해도 불안해지는 것,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취와 돈,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얻기만 하면 살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라고 계속 붙드는 것. 저는 회복, 반전, 인정, 결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붙어 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그것이 막힐 때 내 감정은 어떻게 폭발하는가? 과도한 분노, 절망, 날카로움, 원망, 자기 혐오. 그게 흔들릴 때 내 존재가 흔들린다면 거기 우상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저는 제 안에 우상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것들이 번갈아가며 제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에필로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가짜들과 결별을 선언하라. 하지만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상만 바뀐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비어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성취를 내려놓으면 돈이 들어오고, 돈을 내려놓으면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을 내려놓으면 권력이 들어오고, 권력을 내려놓으면 종교적 체면이 들어오고, 대상만 계속 바뀌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답은 비우기만이 아니라 채우기였습니다. 그 왕자를 비워두지 말고 그 자리에 참 하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충분으로 다시 붙드는 것. 여기서 제가 최근에 마음 깊이 경험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한 얘기인데요. 이제서야 난 알았습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 내가 선택한 나의 의지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오늘 깨우쳤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운명론적 인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내가 다 계산하고 다 선택해서 굴러간 게 아닌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안에, 흐름 위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저는 제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려 하니까 심사숙고도 길어지고 비교 분석이 끝이 없고 결국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최근에 그걸 제 3자적 간주의 시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권력의 우상으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될 대로 내라 하시기에 이거 캐세라세라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을 믿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 결정하려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모르는 길에서 주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때 마음이 조금씩 홀가분해졌습니다. 갈등으로 나를 몰아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저는 이 평안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가 다시 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찾아오는 평안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야 괜찮아. 내가 증명해야 사랑받아. 내가 통제해야 안전해.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예수님이 충분할 때 평생 소원도 사랑도 돈도 성취도 권력도 종교적 체면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선물은 선물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마음속 가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약속했지만 나를 살리지 못했다. 너희 때문에 나는 더 불안했고 더 비교했고 더 조급했고 더 메말랐다. 이제 너희와 결별한다. 그리고 그 결별이 진짜가 되도록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평생 소원과 사랑과 돈과 성취와 권력과 문화와 종교의 가면을 붙잡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대상만 바뀌는 반복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우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시는 상태라는 걸 배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가깝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오늘 제가 붙잡고 있던 가짜들과 결별하고 그 자리를 참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매달릴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요. 우리 세운 공동체 여러분, 가짜들과 결별하고 참 하느님만으로 채우는 삶을 함께 걸어가시죠.